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에 잊혀진 추운 해 돌 같은 내 마음 허름한 지사.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단의 종으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고통받다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는, 지옥 심판을 받을 그러한 운명에 인간은 봉착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아닌 세상 종교들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인간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허다한 종교들이 그것을 외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이 믿는 것이,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이 구원의 목표를 수행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해서 예정해 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피조물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이 말씀을 구속하신다고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함 받고 죄사함 받은 바로 그 사람을 불러서 성령으로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구원 문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꼭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십자가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십자가의 영적 의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계획.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 반드시 죄를 지으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죄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의 제사 방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불러 산에 올라오게 하신 뒤에 무엇을 줬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지켜보라고 그래요. 또한 하늘나라의 오리지널 참 지성소를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그 성소의 모양대로 땅에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왜 성막을, 하늘 성소를 본을 떠서 그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성막의 제사 방법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내 죄를 전가받아서 내 대신 피를 흘고 죽어야 되는데, 이때 내 죄가 흠없는 제물, 양과 소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안수함으로써, 전가시킴으로써 양과 소가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양과 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내가 사는 방법이 제사법이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다 이 제사법으로 죄를 용서받고 삽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제사법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그렇게 드렸는가? 레위기 4장 2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물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이렇게 소나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는 죄사함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제사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의 그림자였다. 하나의 모양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지성소에 가서 참 제사를 드려야만, 하늘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할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진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나
양 같은 가짜 재물이 아니라 흠없는 재물, 진정한 재물이 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재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아담의 씨로 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죄 없으신 분으로 세상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소나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줄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연약함과 배고픔과 고통을 받으면서 마귀의 시험까지 받았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럼 우리 인류의 죄가, 여러분들의 나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전가되는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속량하셨는가? 인간이 영원히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장면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아멘. 우린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오신 분인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실 대표성을 가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주셨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씨를 통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가장 큰 자가 없다. 인간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라는 얘기, 가장 큰 자라는 얘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인류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신 후에 성전 밖,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마태복음 27장 50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돼. 우리 인간과 하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고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말의 의미는 원죄든 본죄든 내가 저지른 자범죄든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실, 이 믿음의 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이번 주일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참칭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드리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구약의 희년의 성취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됐다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하지만 우리의 죄사함 받았음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는 지금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은 내 영이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방언을 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던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됐다는 증거가 방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린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만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고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지옥 심판을 영원히 죽게 될 죽음을 면했다는 뜻은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이,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이, 이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영의 기능이 회복됐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뱀의 유혹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악과도 먹을 수가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게 됐다는 사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이룩하신 구속계획의 성취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적 의미예요. 생명나무가 되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게 되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쁘지도 않는가 봐.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이 영적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라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떠난 영이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와 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게 됐다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스카이 라운지에서,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연습이에요. 실제로 오리지널 우리 신랑은 하늘 스카이 라운지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흠없이 나의 영과 혼과 육과 치조를 지켜서 그분한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마음 갖지 말라고 일편단심 민들레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적 의미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한 천국 복음이 이루어졌다. 영원히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다 영원히 속죄하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신다는 사실, 이게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 고린도전서 2장 6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한 것이라. 8절 말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지혜, 그 하나님의 비밀로 예비하신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절묘한 사건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죄성을 포함한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버리시고 장사지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속사람이 거듭남으로써 본어게인함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마귀의 생각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세우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린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생명나무 네가 알아서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자유의지로 먹고 죄를 지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하시고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만들어내기 전에 만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먹게 되면 어떻게 할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십자가의 구속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피조물의 죄값, 인간의 죄값을, 내 사랑하는 인간의 죄값을 창조주인 내가 다 치렀다. 사단 마귀야, 이제 인간에게서 죄값을 묻지 말라는 얘기, 내가 치러졌다는 얘기, 내가 형무소를 대신 갔다 왔다는 얘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므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두 번째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목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로 나타나신 목적은, 성령 안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 우리의 속사람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도록 여러분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천국 되어 사는, 마귀에 눌려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이민 생활을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고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 그 얘기예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고난은 다음 주로 끝내고 부활주일부터는 정말 해피한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내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새겨져 있어요. 들어와 계신 거죠. 아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남을 배려하는 모습.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생명의 속성이, 속사람의 속성이. 남을 섬기는 생명이.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속사람의 나의 모습은, 나의 오리지널 모습은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바로 이 속사람이 섬김의 삶을 사는, 종의 도를 실천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지금 우리 향해 와 있는데 베이비로 와 있기 때문에 5, 60년, 7, 8,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겉사람이 이 속사람을 무시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의 선한 형상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뿐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 이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내 남편과 아내, 부모의, 이웃사람의,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리지널 실체의 모습이 내 속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풍요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더 이상 높아질 것도 없고 더 이상 가질 필요도 없고, 그분이 움직이면서 하는 일은 낮아지는 일, 죄인을 살리는 일, 섬기는 일, 인간은 사랑하는 일밖에는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섬기고 살려서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그들을 먹여 살리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자로 인생을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다 손들 거예요. 한 사람도 손 안 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신앙 자세는 어떤가?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인가? 목에 힘을 주는 자인가? 아니면 남을 높이는 자인가? 그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왜 다투는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가 잘났다고 지만 자랑하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서로가 반대로 종의 자세로 내려가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지금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집사야, 강권사야, 네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냐? 목에 힘주는 위치냐? 섬기려고 하는 위치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야 답게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섬김을 받고 목에 힘주려고 하는,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 얘기. 우리 모두 종의 위치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위치에 돌아가는 순간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고생 끝, 문제와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건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안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목에 힘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여서 섬김의 위치로 내려가도록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종의 도예요. 섬김의 위치로 내려가는 능력이 바로 섬김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종의 도를 완성하고 평안한 부활생명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정말 뜻깊은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보니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이 뭐냐? 내가 천국 되어 사는 그러한 확실한 복음이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내 속사람의 오리지널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섬김이 행복과 평안은 섬김의 위치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섬기기를 주님과 같이 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